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 이 둘 사이에 누구의 믿음이 더 힘차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처럼 힘차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가운데 환난 중에 어찌하든지 이겨내야 된다 기도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심령의 믿음이 급하고 강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참 굉장히 역설적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예상치 않게 부딪혀오는 시련과 또한 환난,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여 주저앉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힘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고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고난받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또한 이 신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많은 책을 저술했어요.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 책의 이름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아는데요. 쉽고 평이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변증학에서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참 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고통에 대한 많은 글을 썼어요. 그 중에 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와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다. 쾌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하시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시기에 잘 들린다. 이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와 같은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시편 119편 57절과 7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그처럼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7월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그저 생계에만 집중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에 치중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주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격려와 조언에 따라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몸에는 칼을 차고 그러면서 이 성벽을 다시금 수축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더 깊어져서 스스로가 에스라를 찾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을 수축할 때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도 있었어요. 참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신앙심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에스라 제사장은 이제 7월의 1일에 회중 앞에 나가 율법책을 읽는데 보니 새벽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오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약 7시간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읽는데 그들이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화, 감동, 마치 주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에 이 밀려오는 이 파도와 같이 밀물처럼 그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채웠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처럼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고 마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심이 그만큼 깊어졌다. 무엇을 통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성벽을 쌓는 중에 그리고 마침내 그 성벽 완성을 이루게 되니 그 심령 속에 그처럼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 성숙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는 이 변화되어진 그들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감이 넘치게 되니 경의를 표해요. 그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니 여러분 그 심령에 그야말로 밀물과 같은 이 은혜와 감동이 그 마음에 파도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 초반부에 보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죠. 그러니 그 감화력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이 복합적인 생각들 같이 이 믹스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지난날 자신들 생계에만 치중하여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태하였으니 무관심하였으니 자신들의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새록새록 그 마음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이처럼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눈물을 싫어할지 몰라요. 눈물은 마치 패배의 하나의 상징처럼 약한 자가 흘리는 것이며 실패의 상징이요, 칠칠치 못한 자가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그 진심이 담긴 눈물을 받으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그와 같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는 보통 위로가 아니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늘의 위로, 한나가 자녀가 없어 통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욥이 무너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사 다시금 회복을 시키는데 그 은혜가 2배나 더하였더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보며 회개하며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통곡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를 병에서 고치셨으며 15년 동안이나 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할 때,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초대교회 믿음의 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골육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지만 내 골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영생의 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가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로마에까지 복음의 친척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셨어요.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자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습니다. 그럴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 나자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 역경 속에서 어찌하든지 성벽을 수축하고자 몸에는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그 일을 이루는 가운데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깊어져서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들의 눈물을 흘릴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키시는 부흥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날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하냐,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로 인하여 상처난 마음, 죄책감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그 우울 가운데 있는 자를 어루만지시고 정결하게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감사와 감동이 일어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니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수로 공급하시는, 영혼을 솟생케 하시는 이 샘물 같은 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현상을 대하는 것이죠. 자, 오늘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눈물이 눈물로만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동 감화의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은 먼저 눈물을 주시고 상한 심령, 새로운 이 소망과 희망으로 일으키시니 그 결론은 무엇이에요? 그 결론은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환희예요. 그 어떤 능력으로 다스금 일어나게 하시는 여러분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체험하고, 여러분 그처럼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다? 나누어 주었다 그래요.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여전히 삶이 어려운 자들, 또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그처럼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니 기쁨이 배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제사장이자 학사인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읽을 때, 여러분 풀어 설명할 때 그들이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어려움 속에서 환난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벽 완성을 이루었으니 그이들의 마음에 이처럼 준비된 그릇이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볼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물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런가 하면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말씀처럼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듣는 자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 때는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남들 다 곤히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잠을 깨서 추운 겨울에도 주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는 주일 낮 예배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도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새벽은 다르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임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새롭게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구약 시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아직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모습의 역사로 매일매일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도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제 이처럼 어려운 자들을 돕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초막절을 지켜요. 제대로 지켜요.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광야의 생활이 있었어요. 그처럼 광야길 40여 년의 세월,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볕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시고, 여러분 그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심하여 밤에는 추웠는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편히 쉬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텐트를 만들고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여러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로 분주했던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서
그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게 되니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처럼 심령의 은혜와 감화를 받게 되니 새로운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비교하여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화를 받는 자는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그 퀄리티가 다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되니 그 이후로 성전 예배가 얼마나 더 풍성해져 나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이처럼 변화의 물결이 파도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리고 새 역사의 물꼬가 터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도가 다 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역경 속에서의 승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환난 중에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자가 승리의 깃발을 가질 수가 있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